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또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이제 이번 주부터 하는데 지난주에는 강도사님이 하셨고 상당히 답답하네요. 발음이 또 정확하게 제가 이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이 설교는 말로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표정도 이 전달의 중요한 방법인데 지금 이만큼 가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거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집중해서 메시지에 좀 집중을 하시고 내용을 잘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삭개오 이야기니까 많이 들으신 내용이죠. 근데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개꼬리 3년 묻어도 다시 파놓으면 여전히 개꼬리랍니다. 그리고 또 시중에서 머리 검은 짐승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변할 만하다 싶어갖고 하다 보면 뒤통수 치고 이런다는 얘기겠죠. 제가 오래전에 이 TV에서 최불암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수사반장을 아주 좋아하면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수사반장 기억하세요? 모른대요. 수사반장이라고 최불암 씨가 수사반장이에요. 그리고 거기 형사, 조형사, 김형사. 근데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살인사건 또는 무슨 강도사건 이런 거 일어나면 그 증거물을 면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범인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연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맨날 범인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 갔다가 이제 추록을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먹고 개과천선해서 이제 잘 살아봐야지. 예? 이 가장이 범죄와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혔으니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피눈물을 내면서 이 가장이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마음 고쳐먹고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들고 다닙니다. 근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시켜주려고 하다가 이 전과자네. 이 전과자라는 빨간 딱지가 언제든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취직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교도소에서 만난 동료가 유혹의 손길을 이제 뻗칩니다. 야, 너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뭘 취직을 한다고 그러냐. 우리 한탕 하자. 어디 가면 한탕 할 거 있다. 이래가지고 범죄자가 유혹을 하니까
취직도 안 돼, 살 길도 또 사회적인 그 차가운 눈초리. 그러니까 그냥 다시 또 휘말려 가지고 죄를 짓고 그러다가 또 잡히고 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전과를 가진 사람은 취직하기가 어렵죠. 안 쓰죠. 또 혹시 뒤통수 쳐서 우리 회사 다 털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못 믿죠. 그래서 안 쓰는 거잖아요. 참 사람 변하는 게 쉽지 않겠다. 오래전에 한 10년쯤 전에 한가족 교회가 저 주공 아파트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이십니까? 그렇다고 그랬더니 제 앞에 봉투를 하나를 이렇게 쓱 내놓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터넷에다 글을 썼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그걸 보고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뵙고 싶었고 이거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제가 헌금하는 겁니다. 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깨끗한 돈입니다. 그 깨끗한 돈이라는 말에 제가 무슨 돈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손인데 이 돈은 깨끗한 돈입니다. 그러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연이나 합시다.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제가 방금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눈도 두 개고 코도 하나고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는 순간 제가 마음에 살짝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했더니 우발적으로 폭행 사건과 연루가 돼서 교도소에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내도 가족들이 막 뿔뿔이 막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정말 자기가 개과천선해서 앞으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 결심을 하고 교도소에서 거기도 월급이 나온대요. 몇천 원씩. 그거를 푼푼히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어떤 이제 그 조그만 쪽지에 실린 제 글을 보고 야 이런 목사님 이런 교회도 있구나 한번 가서 만나봐야지 하고 출소하자마자 온 거예요. 제가 살짝 무섭기는 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이 푼푼히 모은 돈 그게 5만 원이에요. 깨끗한 돈입니다. 부끄럽지만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사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면서 헌금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힘을 내어 살길 바랍니다 하면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은 제가 잊었지만 그 아무개시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수기도를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새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가 끝났는데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얼굴이 눈이 충혈이 돼가지고 그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를 보내는데 과연 저 사람이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적인 그 선입견 벗어날 수 있을까? 안타까움이 있고 그 후로는 이제 소식을 제가 알 수가 없죠.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인간은 변화될 수 없다.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희망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참 변하기 어려운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삭개오죠. 삭개오는 이름이 깨끗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는 이름이 대연인데 큰 대자 연못 연자예요. 연못이 크다, 못이 크다. 그러니까 이 넓은 아량 있는 사람, 넓은 어떤 그 생각이 있는 사람 되라 아마 그런 뜻으로 지어줬겠죠. 속이 밴댕이 송을 딱지같이 되면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에 나름대로 귀한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름값을 하고 삽니까? 삭개오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삭개오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대와 열망과는 달리 이 삭개오는 깨끗하게 살기는커녕 아주 더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 사람이 세리일 뿐만 아니라 세리 중에서도 대장이래요. 그리고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대단히 나쁜 놈이란 뜻이에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세금 걷어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게 세리잖아요. 매국노입니다. 근데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장자리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짜냈겠어요. 게다가 부자랍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누구 돈이에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낸 돈입니다. 저는 우리 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이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재산이 그렇게 많은 거 보면은 참 희한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은가. LH 부사장도 지금 뭐 돈 많아갖고 지금 걸렸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어쨌든 당시의 세리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해서 개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도 안 했습니다. 돈은 많았는지 몰라도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경사를 당할 때 사람은 이게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뭐 팔순이라든지 뭐 이럴 때 사람들 와서 축하해주고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인간관계를 잘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삭개오는 돈은 있는지 몰라도 아무도 상대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관심은 돈이에요. 돈, 오로지 돈. 특별히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을수록 돈만이 믿을 거예요. 돈만이. 돈이면 못할 게 없다. 이거는 요즘에도 현대인들의 우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막 돈을 뿌려가면서 돈만 있으면 내가 행세한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많죠. 악착같이 피도 눈물도 없이 그럴수록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삭개오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본문 3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많고 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키가 작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자기가 키가 작아요. 그 말은 안 비켜준 거예요. 좀 이렇게 보고 싶다고 그러면 이렇게 비켜줄, 만약에 존경받는 지역의 유지라면 아유 오셨습니까 어르신 그러면서 이렇게 안내할 텐데 안 비켜줘요. 비켜줄 이유가 없죠. 저 나쁜 놈한테 왜 비켜줘요? 사람들은 많고 자기는 키가 작고 안 비켜주고 그게 컴플렉스죠. 어쩌면 삭개오는 이렇게 작고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하나의 열등감이 되어서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돈 이런 걸 추구하면서 살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삭개오는 돈은 많았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 세월 동안 악착같이 살아서 이제는 돈도 많이 모아갖고 부자 소리도 듣고 세리장까지 올라가서 나름대로 지위가 생겼지만 여전히 삭개오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자녀는 자녀들대로 다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나 인간관계 속에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보람도 없이 혼자 남은 인생입니다. 나이는 잘 안 나오지만 제가 이 주석이라는 걸 찾아보면 삭개오가 세리장까지 올라가려면 왜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세월이 있어야 되잖아요. 삭개오의 나이가 한 50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한 중년이 되면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중년의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중년이 되면 이제는 인생이 절반에서 꺾였어요.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어떻게 내가 잘 마무리를 해야 되나 이런 거 생각 많이 해요. 기도할 때도. 근데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허전한 거예요. 근데 바람결에 누가 전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가 들린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무리들이 따라다니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란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내가 지금 여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번에 지나간다는데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삭개오는 1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가지고 삭개오가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저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선에 보니까 저 앞에 나무가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옳다구나 생각한 삭개오가 얼른 뛰어가가지고 그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년의 남자가, 키 작은 남자가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사람들로 많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자 저 앞에 예수님 지나가는 그 예상되는 그 예측 동선에 저기 나무가 있는 걸 보고 뛰어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유대인의 복장은 이렇게 치마같이 생긴 옷이잖아요. 통으로 된 옷이고, 그 당시 신발도 샌들입니다. 샌들 신고 나무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보고 나무에 올라가라면 전 안 올라갈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 남자가 그 치마 같은 옷을 입고 샌들 신고 키 조그만 남자가 나무를 지금 기어 올라가는 장면을 여러분 머리에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웃기겠어요. 주책 있죠. 민망하죠.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야,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간다는 거, 사람들이 볼 때 키 작은 사람이 올라가는 건 진짜 또 더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개의치 않고 올라갑니다. 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데 내가 지금 못 보면 언제 또 볼라나.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올라가는 이 삭개오. 마침 삭개오가 예상했던 대로 예수님이 군중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있는 데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예수님이 잠시 멈추더니 나무를 올려다보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여기에 제 설교 포인트가 있어요. 한마디를 하시는데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전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 같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생각 못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워낙 유명한 사람은 나는 알지만 그 사람은 날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명한 사람 누가, 방탄소년단이라고 합시다. 워낙 유명하죠. 뭐 방탄소년단 노래한 거 유튜브에서 보니까 매덕 뷰다고요. 매덕 뷰. 1억 명도 넘게 봤어요. 그 사람 노래 부르는 거. 방탄소년단 왔다고 막 그 서양의 예쁜 아이들이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그러고, 야, 방탄소년단, 미국의 미스 코리아랜다. 미스 유니버스가 방탄소년단 뭐 누구 아무개 이름 얘기하면서 뭐 자기가 마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야, 방금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세계적인 지금 아이콘이 됐구나. 근데 방탄소년단이, 저는 노래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알까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안다고 이제 알죠? 그 방탄소년단이 지나가는데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도 이렇게 좀 볼까 하는데 딱 서더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이 말이에요. 그 유명한 예수님이 설마 나를 알까 했는데 딱 보시더니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직 우리 통성명 한 적 없어요. 예수님, my name is 삭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자겠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나는 그저 지나가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면 만족하겠다 한 건데 우리 집에까지 오신다고? 내 이름은 어떻게 아셨지? 세리가 된 이후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상대한 적이 없는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여기서 생각해 보죠. 누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갖고 나무에 올라가고 열심을 내고 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사람은 언제 변화되는가? 감동을 받으면 변화돼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불이 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합니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즐겁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에 급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저 나쁜 놈 삭개오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빨리 내려오고 영접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놈의 집에 들어갔지? 예수님이 저놈을 모르나? 수군 됩니다.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10절, 내가 온 거는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너희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키 작다고 얘기하고 더럽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도 귀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다른 성경에는 의사에게는 병든 자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가진 게 없고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참 부족한 인생인지 예수님은 신경 안 쓰셔요. 그걸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죠.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삭개오가 섰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딱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한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요, 이거는 생각지 못한 말이에요. 여태까지 돈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면 당할수록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돈이 최고다, 악착같이 움켜졌던 사람이거든요. 돈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 보십시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다가 너 하나 부족한 게 있구나,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 나 따르라 했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도망가가지고 두 번 다시 오지 않았던 얘기 우리 본 적 있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거는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얘기와 동일한 거예요. 무슨 구제 사업을 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장면을 얘기할 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말을 쓰거든요. 삭개오가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재물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많죠? 속여 뺏은 거 많죠? 근데 그걸 다 4배를 갚겠습니다. 재산 다 털려야 돼요. 그동안 얻은 게, 삭개오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한 게 다 속여서 뺏은 거거든요. 남의 거 속여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재산 다 털어야 돼요. 그 얘기는 주님,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수님 잘못 만나가지고 신세 망쳤구만, 인생 조졌구나, 돈 다 털렸구만, 가난뱅이가 됐구만, 가만히나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텐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재산 절반 뺐겠지, 가난한 사람 준다고 그랬지, 또 갚은 4배나 갚는다고 그랬지, 아이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다는 생각인 거니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이 간단할 겁니다. 결혼한 부모가 자식을 놓고 너 이 애 살릴래? 네 재산 내놓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뭘 할 겁니까? 이 자식이야 또 나면 되니까 난 재산 선택할래.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1초도 안 걸려요. 자식을 선택하죠. 돈이라는 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선택하죠. 만약에 선택의 기로가 그게 없다면 너 구원받을래? 네 돈 가지고 망할래?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갖고 재산 다 털렸구만. 차라리 안 만났으면 어쨌든 돈 있잖아. BMW 타고 다니고 아파트도 뭐 한 200평쯤 되고 이거 얼마나 좋은데 괜히 예수님 만나가지고 참 인생 불편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그 돈 갖고 살다 지옥 가는 거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제는 돈을 추구하면서 이런 인생을 더 이상 살 수 없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저를 아시고 제 집에 들어오시고 저를 구원하시니 제가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고백을 지금 재산을 절반을 주겠다, 4배를 갚겠다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아는 말은 그거예요. 이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겠다는 표현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삶에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어떤 것이 영원 불멸한가? 어떤 것이 잠시 잠깐 있다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가? 이게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반짝반짝 빛나는 500원짜리 동전하고 허름한 5만 원짜리 종이돈을 놓고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뭘 모르는 아이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500원짜리를 잡아야 5만 원짜리 본 적이 없거든요. 가치가 어떤 거 있는가를 이제는 선택의 기로가 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지금까지 애를 쓰면서 사시는데 어떠세요? 마음이 막 행복하세요? 야, 인생 참 행복하다, 즐겁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그러면 정말 잘 사시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어딘가에 지금 사인이, 신호가 오는 거예요. 경고등이 하나씩 하나씩 켜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삭개오가 돈도 많았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의 자리도 있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건 먼 발치라서도 보고 싶었던 것처럼,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긴 하지만 애들도 키우고 애들도 다 컸고 재물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안정도 되는 것 같고 뭐 직장도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에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삭개오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다시 열고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마치 자동차 운전키를 붙잡고 계시듯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어서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마음을 여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일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하죠. 제가 초청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이미 아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하여 목마르고 먼발치라서도 보고 싶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생각나시는 대로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이 이 시간에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 생명을 갖는 사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많이 지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의미가 없기도 하고 때로는 허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우 힘들어 지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시고 이 시간에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힘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놓아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